이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서 계속 지혜를 말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한다, 현재에 무슨 일을 만난다, 그런데 결과를 생각하고 결과를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련함이란 무엇입니까? 현재 말합니다. 현재 행동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좀도 자자 좀도 졸자 손을 모으고 좀도 누워 있자 하면 무엇일까요? 지금 피곤하니까 나 좀 더 게으르게 좀 더 자면서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결과죠. 11절 말씀에 보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좋을지 모르나 결과가 무엇이냐? 빈공이 있고 곰핍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당장 아름다움이나 세속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과잖아요. 26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와 같이 유혹에 빠지면 내 생명을 사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지만은 대저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유혹에 빠져서 가게 되어지면 당장은 입술이 꿀 같습니다. 또한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나중에 쑥같이 썩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너의 생명을 그리고 너의 삶을 수울로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의 삶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어때요? 많은 추수를 하고 창고가 부족하여 다시 헐고 그 많은 추수를 쌓아두고는 먹고 마시며 편한 내 미래를 꿈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쌓은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이 뭐다? 그게 지혜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 잘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자, 슬기로운 여자, 미련한 여자, 어리석은 여자를 말씀합니다. 5대5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뜻이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여자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당장 등잔에 불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뭐라고요? 내일에 또는 늦은 시간에 기름은 떨어지고 실랑이다 라고 할 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문이 닫혀서 문을 두드리지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뭐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볼 줄 아는 것,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란 무엇이냐?
일어나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미가 있죠. 근데 그 개미를 보면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동물이나 자연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누군가가 입에 또는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뭐하다? 나를 보는 거죠. 나도 끼지 않았을까? 라는 걸 보는 걸 반면교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성찰하는 거죠.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혜란 무엇이냐?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곳에 깨우침을 입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당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먼저는 빌라도가 갈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두 번째 일이 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공사 또는 불량이라든지 부실공사인지 모르지만은 1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그걸 보고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뭘 깨닫느냐? 너희에게도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즉 현재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초긴장을 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왜 초긴장을 합니까? 러시아 스탈린이라든지 또는 그 기타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소위 소비에트 연방으로 편입시켰어요. 이번에 크림반도라든지 우크라이나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도 그러겠구나. 그리고는 너도 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소위 뭐예요? 군사 증강,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역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전쟁은 다시 없을 거야. 평화롭게 하다가 엄청난 이제 군사 증강에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서 뭐다? 그런 걸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에 관한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비만이 오면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다이어트 운동이라든지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오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지혜다. 그런데 이런 것만 지혜가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볼 줄 알고 땅을 살면서 하늘을 볼 줄 알고 우리의 현재의 이생의 삶을 살면서 내세를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다? 그게 지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붉은 걸 보면서 날씨를 보는 것처럼 너희가 이 새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돼야 될지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농사하는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보아라, 저기에 씨 뿌리는 것이 그냥 씨 뿌림인 줄 아느냐? 저 씨는 말씀이고 저 밭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이나 자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우침을 입어야 지혜다. 오늘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의 결과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건이나 사물이나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줄 아는 것, 이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믿는 너희들은 우리와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구나,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기도로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또는 사물이나 자연 속에서 깨우침을 입는 그곳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을 입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일어나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깨달아야 할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자에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용기 100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 교회 이와 같이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만 족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은행 심사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오미크론 감염 속도가 너무 크고 빠르고 있습니다. 주여, 감염이 되거나 확진된 분들이 많이 싸우니 건강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사라져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